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자격의 시대에 대한 교회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번 주의 말씀과 스토리상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저번 주 베드로가 고넬료와 함께 식탁 교제했던 사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했죠? 그것이 그 이야기를 이야기 당사자의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왜 사도행전에 기록했을까의 입장에서 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읽었던 독자의 입장인 거죠. 이걸 읽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당시의 초대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태동기였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는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은 사람과 또 유대인이면서 헬라어를 쓰는 사람, 이방인과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 또 완전히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근데 이방인 중에서도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신분이 다르고 인종이 다른 상태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단 말이죠. 그럼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것인가가 초대교회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주제였을 겁니다. 아마도 사도행전의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그러한 혼란기에 있었던, 그러한 과도기에 있었던 초대교회에게 무언가 중요한 교훈을 주고자, 또는 그들에게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이 말씀을 기록했겠죠. 그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뼛속 깊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도 했던 사람이고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은 사람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각오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황제는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부활을 받기 때문이죠. 그의 부활은 하나님께서만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 다시 말해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리신 일이고 그가 곧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는 이제 우리의 진짜 주님은 저 거짓된 평화를 알려주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황제이자 우주의 통치자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던 거죠. 뼛속 깊이 어릴 때부터 유대인이었던, 유대의 율법이 뼛속 깊이 자리 잡았던 베드로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과의 접촉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습성이 있죠. 레위기법에 따라서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분하여 살았습니다. 음식도 구분했고 사람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혼혈인이라 불렀었던 사마리아인을 차별했고 정통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차별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당국에 협조했었던 삭개오를 차별했습니다. 그들을 부정하다 여겼던 것이죠. 심지어 음식도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해서 나눠 먹습니다. 그건 여전히 유대인들의 전통이고 이슬람교인들의 전통이죠. 바로 할랄 음식과 코셔 음식으로 구분되는 음식 구분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법에 지정된 음식만 정하고 나머지는 부정한 음식이 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는 고민이 있는 겁니다. 이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넘어 땅끝까지 가야 할 터인데 우리는 그들과 함께 접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셔서 내가 부정하다 하지 않는 음식을 너희들은 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잡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베드로는 자신에게 있었던 장벽, 뭐였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분했었던 자격이라는 것 또는 장벽이라는 것을 걷어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제 그리스도교는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됩니다. 어떤 이해를 갖게 되죠? 이제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그렇게 구별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지 않고 먹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증언으로는 그렇습니다. 내가 유대인이 되었다 이방인이 되었다가 내가 자유인이 되었다가 종이 되었다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 무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사건은 교회에게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켰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몇은 따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제기가 바로 오늘 11장 1절부터 말씀에 기록되는 겁니다. 바로 할례자들이 베드로에게 의문을 표하는 것입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무할례자와 함께 식사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할례자는 뭘까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할례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제가 수없이 말했죠. 아브라함의 자손됨의 증거를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죠? 세 가지의 율법의 행위로 증명합니다. 할례, 음식법, 안식일. 이 세 가지의 외적인 것을 행함을 통해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중요점을 갖는다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저저번 주가 됐으니까 까먹으셨겠죠? 뭐냐면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뭐 할 수 있다?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외식적인 행위가 필요했던 거예요. 할례, 음식을 가려 먹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것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됨의 증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할례자들이 따져 묻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넌 어째서 무할례자들과 식사를 먹었냐는 거예요. 무할례자,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들과 왜 부정한 음식을 나누어 먹었냐라는 것을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이 봤던 환상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에게 환상으로 보이셨고 그 음식의 장벽을 넘어서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입장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무셨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 둘이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허무셨다는 겁니다. 이제 그 장벽을 교회 안에서 걷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됨의 자격의 기준이 바뀌어서를 말하는 거예요. 음식 가려 먹는 것이 너에게 상속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됨의 상속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음식 가려 먹고 할례를 지키는 것이 너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됨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격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걸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그 자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말을 합니다. 2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여기서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손됨,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자손됨의 다른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라고 명제를 다뤘어요.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이방인이 죄인이면 당신들을 뭐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을 죄인이라고 말하면 당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내가 의로운 행위들을 잘해서, 착한 일 잘하고 뭘 잘해서 의인이란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요. 날 때부터 의인이에요. 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됨의 다른 표현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다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예로 이 비슷한 예가 있었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음식을 먹으러 가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당신이 죄인의 집에 거하려 간다. 여기서 죄인은 윤리적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할례와 음식법과 안식법을 지킨 사람이 의인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준이 바뀌었습니다라고 16절에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게 뭐라고 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기준이 바뀌었습니다라고 이제 서술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율법의 행위가 뭐예요? 아까 말했던 자격, 세 가지의 자격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격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자격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제가 또 수없이 말했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말해 목적격으로 읽어야 될 것이 아니라 주격으로 읽어야지 옳다고 했어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게 된 것은요,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신실한 믿음 때문에 내가 자격을 얻게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자격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나 나의 어떤 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때문에 내가 자격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공짜,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많이 얘기했죠.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격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권리와 자격을 내가 뭘 해서 도덕적 윤리적 기준 때문에가 아니라 자격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선행적 믿음, 선행적 순종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내가 그 자격을 얻을 권리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면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뭘 했다는 얘기는 단 한 절도 안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일입니다. 뭐요? 우리가 뭘 했을 때예요? 아니요. 죄인 되었을 때. 또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이에요. 오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것은 선물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5절부터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선물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선물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격 없었던 이 죄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격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베소서 3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또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없는 거요.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내가 자격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런 순종도 못했고 윤리적 도덕적 기준에 넘치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레위기의 율법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 한 분의 순종 때문에 우리에게 그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학은, 여기서 그리스도교의 굉장히 중요한 신학은 뭐냐면요, 자격이 갖춰지진 않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겐 어떤 주제로 다가와야 될까요? 어떤 기준으로 다가와야 될까요? 우리는 평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종이나 신분이나 자격으로 차별하지 말라. 왜요? 우리 모두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우리의 순종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그 자격을 갖춰지게 됐으니, 어릴 때부터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나 하나님께 열심히 어릴 때부터 있었던 사람이나 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던 사람이나 로마 당국에서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나 모두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자격을 얻게 되었으니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세상에서 가장 평등해야 되고, 왜 가장 배제가 없어야 되고, 왜 가장 차별이 없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자격이 없었던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초대교회는 많은 분란과 다툼과 아픔 속에서 한 가지 명제를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의 미덕이에요. 왜 우리가 겸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자격 없는 우리가 얻은 은혜라는 인식이 있는 사람들은 겸손의 미덕을 얻게 되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자격이 없는데 받은 선물이었으니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 내가 받을만 했어요. 예쁜 짓을 해서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받았어요. 내가 한 일이 있잖아요. 이건 내가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주장할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주장할 권리가 없는 우리라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여기서 두 가지가 딱 겹치는 거예요. 뭐요? 겸손과 용납. 우리가 이 겸손의 미덕이 어디로부터 왔다? 우리에게 먼저 주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선물이니 겸손할 수밖에 없다면 너희들은 용납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원리를 싹 팬 채 교회에서 겸손하세요. 한 구절 읽고 겸손하세요. 겸손하게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원리에서 왔다는 것을. 성경은 그 원리를 계속 논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논지를 위해서? 겸손하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왜 겸손할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선물로 받았으니까. 근데 그 선물이 자격을 갖춰서 받은 선물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감히 겸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남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근데 겸손보다는 반대의 경향으로 우리는 교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자격을 논하고 많은 규칙과 법칙으로 인해서, 물론 교회의 전통 속에 많은 혼란과 과정 속에서 교회의 전통이라는 게 생겼어요. 근데 그 전통은 성경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근데 어느 때는 이 전통이 성경을 넘어서서 우리 성도들 간에서도, 또는 목회자와 성도 간에서도 구분을 짓고 자격을 논하게 됩니다. 뭐뭐뭐 한 사람 자격, 뭐뭐뭐 한 사람 자격. 물론 아무런 자격을 따지지 않고 주면은 혼란과 질서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통이 생겼지만, 어느 순간 전통이 성경보다 앞서서 우리는 서로 자격을 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 기독교의 전통 속에서 그랬습니까? 너 설마 그거 해? 너 설마 이거 하는 거 아니지? 라는 자격을 얼마나 많이 주장했습니까? 청년들이 제 인스타그램을 서로 팔로우해서 SNS에 평상시의 일상들이 서로 공유되게 됩니다. 뭐 공유하고 싶지 않아도 서로 팔로우가 되어 있으면 공유가 될 수밖에 없죠. 참 재밌어요. 우리 일부 청년들이 이렇게 술상을 자주 올려요. 제가 그러면은 참 어떻게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저를 팔로우하지 말든가. 저 보라고 그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제가 감히 하트를 누를 수도 없고, 참 고민이 많습니다. 좋아요를 누르기도 좀 애매하고, 근데 참 감추기보다는 자신의 일들을 그렇게 올리는 일들을 보면서 참 재밌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한 윤리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자격을 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시대는 변화가고 있고 윤리적 도덕적 기준은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고 있고 문화가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30년 전 한 행동이 윤리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자격을 논했던 그 기준이 2024년에도 동일하게 기준되어진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의 자격으로 현재의 사람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다른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그런 사소한 도덕적이고 윤리적 기준으로 말미암아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로 받은 자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미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정신을 우리도 살아가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한 가지의 고비를 넘겼어요. 무슨 고비를 넘겼습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우리는 받게 되었는데, 이제 내가 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그 문제는 무엇이라 알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정체성이 공명하고 있는 것.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죽기까지, 이삭을 죽이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우리를, 인류를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명령에 신실하셨다는 사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희는 이웃을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했던 그 명령에 신실하다는 사실이 이제 우리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격은 내가 갖춘 것이 아니었지만 자격을 받은 나로서는 이제 무엇으로 증명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아브라함의 순종의 신실한 삶이 나에게 있느냐로 우리는 점검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겸손의 덕목을 얻게 되었죠. 설교에 이제 막바지로 가면서 오늘 제목과 같이 자격의 시대, 자격을 따지는 시대에 대한 교회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함께 적용과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한 영상을 보면서 참 충격적인 영상을 봤습니다. 그 영상을 우리가 잠깐 함께 먼저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소리가 없는 영상이에요 원래. 네, 소리 없이 잠깐 1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번 주에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를 여러분들도 접했을 것입니다. 바로 모든 영상을 AI가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단지 텍스트로 친 이야기의 명령어에 따라서 만들어진 AI 영상입니다.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도 이 기술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런 퀄리티가 나오지 못했었는데 이번 연도에 나온 퀄리티를 보니까 굉장한 퀄리티로 수준이 올라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최초의 AI 챗 GPT에서는 텍스트를 통해서 텍스트를 묻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냥 아주 단순한 거였죠. 내 생일이 언제야? 내가 미국으로 여행 갈 때 어떤 루트로 가면 좋을까? 이런 것 정도에 묻고 답하는 형식 정도였어요. 두 번째 과정이 텍스트를 픽처로 바꿔주는 거였습니다. 사진의 영상들을 이제 텍스트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바로 텍스트를 비디오로 바꾸는 건데 그 퀄리티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대를 고민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인지적 능력, 수학적 능력, 손의 기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인지적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비인지적 능력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관계 능력, 공감 능력, 사고 능력 등등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이제는 내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가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영상의 퀄리티를 다듬기 위해서 좋은 기술의 손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영상을 만들기 위한 구상들, 상상들, 체계들을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수학을 정확하게 푸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이젠 컴퓨터처럼 말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컴퓨터가 사람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만들어 왔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제 그 인공지능을 잘 이용하려면 컴퓨터처럼 사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컴퓨터처럼 이야기해야 컴퓨터가 더 좋은 답을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제 사람이 컴퓨터를 닮아가야 되는 시대에 우리는 도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시대에 중요한 것은 이제 집중력, 관계 능력, 공감 능력 등의 비인지적 능력이 뛰어나야 되고 미국에서는 이런 교육이 매우 일상화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시대 속에서 한 가지 고민할 수 있는 주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비인지적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부정적 감각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부정적 감각은 편도체라는 뇌의 감각 기관에서 활성화되게 됩니다. 근데 한 뇌과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면 빠른 속도로 편도체가 활성화가 된다. 부모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을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자녀의 편도체가 활성화된다.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는 부모는 아이의 편도체만 강화하고 전두피질은 약화되는 양육을 하게 된다. 한마디로 아이를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키우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해의 능력을 우리는 실생활에서 보게 되죠. 바로 금쪽 같은 내 새끼입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는 기승전 뭐예요? 부모 잘못이에요. 환경 문제입니다. 결국엔 아이가 문제 있는 것처럼 쟤는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결론의 솔루션은 뭐예요?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로 대부분 결론이 나게 됩니다. 타고 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적 요소가 아이에게 두려움이나 부정적 인식이나 폭력성들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종합해 보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부정적 감각을 통제하는 편도체가 활성화돼서 그의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폭력적이고 부정적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은 확률상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도래하는, 지금 현재 우리가 도래한다고 믿고 있는 AI와 정보 능력이 뛰어나야 되는 비인지적 능력이 높아야 되는 시대에 배제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의 차별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것에 대해서 글을 쓴 마이클 샌델 교수는 공정하다라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꽤 공정하다는 착각 속에서 산다는 것을 문제 제기하게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대부분의 하버드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내가 잘해서 하버드생이 됐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착각이다라는 문제 제기를 한 책입니다. 무엇에 착각이 있습니까? 그는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며 더 부유한 집에서 자랐으며 더 좋은 곳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들의 과거를 통해서 밝혀지게 됩니다. 그들은 그것을 다 무시한 채 내가 잘나서 나는 공부적 유전자가 있어서 내가 더 노력해서 잘 됐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뒤집어서 보면 사회학적으로 이것이 타고나면서부터 좋지 못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저 그곳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게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당연히 부정적이고 폭력적인 뇌 활성화가 극단화될 것이고, 놀랍게도 뇌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 편도체와 전두피질은요 10살 정도에 분리가 된대요. 그 전엔 이게 합쳐져 있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부정적 인식을 하고 뭐 하지만 다음날 되면 없었던 일처럼 살잖아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그 부정적 인식을 막 일주일도 끌고 가고 한 달도 끌고 가잖아요. 애들이 한 달 고민해요. 유치원생들이 다음날 이러면 까먹어요. 자고 일어나면 없어져요. 근데 이 분리가 10살에 이루어진대요. 이 10살에 완전히 분리되는 게 언제냐? 중학교 2학년 때래요. 그래서 이 인지적 사고가 오류가 나는 게 중2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사고의 방식들의 체계화를 우리는 엿보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환경에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더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우리 또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반대로 그 환경 속에 놓인 사람들을 꽤 폭력적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노력을 안 해서 저렇게 오토바이를 타는 거야? 쟤는 도대체 고등학교 때 뭘 했길래, 중학교 때 뭘 했길래, 어떻게 교육을 받았길래 저렇게 행동을 해? 라고 우리는 그저 혀를 찰 뿐이죠. 우리는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와도 맞닿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어떤 덕을 얻게 하는 거라고요? 겸손이라는 미덕을 우리가 인식하게 된단 말이죠.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지금의 이제 앞으로의 시대 속에 더 심한 양극화가 일어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제는요, 인지적 공부뿐만 아니라 비인지적 능력의 교육 또한 필요한 시대 속에서 이것은 환경이 매우 중요한 역할과 요소로 작용될 텐데, 그런 환경의 역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리고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앞으로의 시대에 배제되게 될 것이고 그들은 가난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의 책임을 사람에게도 물을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지금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라는 감각을 교회는 알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 이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의 격차 해소를 위한 애씀과 선교와 구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받게 된 것이 선물이라는 사실이 인식되어질 때 우리는 그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받은 혜택과 지금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었음을 내가 기억할 때에 겸손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배워야 돼요. 내가 이렇게 잘하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배워야 되고 그 안에서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우리 성인이 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이웃에 양극화 시대 속에서 가난 속에 헤매이는 이들, 평생을 일하고 노력했지만 결국엔 내 집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실패된 인생이라 여기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져야 됩니까? 그들은 노력하지 않았고 나는 노력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당연한 결과를 받은 거야 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상황을 감사히 여기고 겸손을 얻고 그들의 어려운 상황과 그들의 아픔의 상황들, 그들에게 누리지 못한 상황을 우리는 해소하기 위해 선교하고 구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러한 세상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인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이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배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폭력으로 그들에게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의 삶의 사연을 공감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선교하는 목적을 이제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아이를 왜 우리는 구제해야 됩니까? 좋지 못한 환경에서 교육받는 아이들을 왜 우리는 관심 가져야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잠잠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나의 삶의 형편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당신의 상속의 권리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미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선물은 밭에 감추인 보화였으며 내 모든 재산을 팔아 받았어야 될 보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삶의 형편을 논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겸손의 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우리는 이제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선물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도움과 우리의 삶의 은혜가 어디서 왔는지를 잠시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